오케이. 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누가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39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33세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30세 동안에는 목수의 아들로 그저 이렇게 사셨지만은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 30세에 시작하셨죠. 제일 먼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기도하며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럴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고 40일을 줄이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냐?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출발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는가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많은 사람들은 온유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겸손하게 살면 아이고 이 생존 경쟁이 극심한 이때 겸손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온유하면 그 뭐가 되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유의 멍에를 메고 겸손의 짐을 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어땠는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만 듣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를 이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오늘날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주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따라가. 이렇게. 그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일이 있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자아가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너무나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게 생명의 길인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갈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갈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예수님은 하루에 무엇을 하고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 밑에 있죠.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갔어요. 어디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요. 확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도 하고, 또는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출발할 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도 목회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왜 한적한 곳에 가야 방해받지 않거든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말 시키고.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그럼 당신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한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은 난 주님 복음성가에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찬송도 있다고요.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찬송이 있어요. 뭘 닮아요? 주님의 삶을 닮아야 돼.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영락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후임이 박조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박조준 목사님이 목소리가 이 원로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닮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하면 그분은 그 담임 목사님을 닮게 돼요. 제가 전도사 때도 우리 목사님이 충청도 분, 저는 서울인데 충청도 목사님, 그 충청도 사투리를 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저는 서울이에요. 그런데 하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니까 저도 충청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까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교만한 일이며 게으른 일이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사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찌하여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람들이 왜 시험 들어요? 깨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늘 마음에 시험이 있어. 그냥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 뭔 일이 있어도 자꾸 아프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잘 받고, 시험이 금방 들어요. 세상 말로 삐지기를 잘하고, 그리고 삐져도 풀지도 않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연장전을 벌여, 연장전.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청년이 몇백 명 돼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럽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없거든요. 교회, 이렇게 중형교회인데 교회에 비해서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13%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와, 그래요? 아니, 왜 우울증이 생겨? 응? 여러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 거는요, 어떤 쇼크를 받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쇼크 받은 지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우울증 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받아서 사람이 정신이 도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오래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그때 붙들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교통사고도 1등, 자살도 1등, 우울증 환자도 1등. 이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흥분도 잘하고 말이죠. 평안하지 못해요. 왜 시험 들어요?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한다고. 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려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부럽더라고요.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4시간씩 매일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를 갔어요. 친구 목사님 아들이 선교사예요. 며느리도 선교사예요.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통역하는 그 며느리, 그러니까 그 선교사죠. 친구 목사님의 아들도 또 며느리도 필리핀 선교사인데 거기를 이제 함께 이제 사역하러 잠깐 갔다 한 주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역하면서 막 울더래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며느리 선교사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목사님 선교 통역하다가. 근데 이제 아들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나이가 42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선교사하고는 어떻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이 아들 선교사가 또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정집사님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지만은 사실 한인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은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교인들이 없잖아요. 저기 가야지 있으니까는 이 선교사님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규모 있게 새벽기도하는 경우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의지가 강하지 않고는 혼자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동떨어 뭐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려면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한테 제 동기 목사님이 가서 밥 먹으면서 그랬대요. 아무개 목사님, 우리가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내 앞가림이 합니다. 그리고 2시간쯤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들 목사가 울더래요. 자기가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분이 한 주간 동안 그 필리핀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오셔서 저하고 1시간 동안을 전화 통화했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지난주부터 10일 작정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응?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버려. 그냥. 예? 아니 사업을 확장하는 건 좋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 우린 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사 마귀 권세를 깨트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뭐 했어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해요? 나 혼자 못 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제 목사지만은 제일 부러운 사가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어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런 기도 많이 하는 분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뭔가 달라요. 은혜가 넘쳐요.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성공하고 싶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요. 저도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학생이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람 구경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윤 목사님 전화하면서 한 1시간쯤 전화했어요. 갔다 와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2시간쯤은 기도해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4시간 기도해 그분은요. 참 정말 훌륭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1979년도에 교육전사에 있을 때 저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1979년 1월 7일에 주일날이 그날 내가 첫 부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요. 아이고, 그 목사님은요 주일날 아니 평일날에도 늘 강대상에서 담요 깔아놓고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늘 차례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문화촌은 홍제동이라 그 옆에 뭡니까 그 삼각산이 가깝거든요. 버스 몇 개 삼각산인데 삼각산에 가서 늘 우리 금요일 날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와, 5시간, 6시간을 기도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래도 전도사 때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 만나서 제가 기도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가 빈약하더라고요. 한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와, 나는 목사님 언제 따라가나. 밤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삼각산에서 온 교인들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제가 전도사 때 훈련받은 것이 제가 그때 영적인 도전을 받았고 그때 저도 이제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 산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받은 것이 감사해요. 누가복음 9장 18절 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따로 기도도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또 따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의 첫 번째 뭐냐? 새벽 오히려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합니까? 그냥 주무세요. 자요, 자. 그러지 않아도 잠이 부족한데 실컷 자야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일찍 주무시면 안 돼. 일찍 주무시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죠. 24시간 살면서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여분이 되면 더 기도하면 좋고요. 그러면 23시간 승리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도 똑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제가요 군목 동기 우리 유효근 목사님 군정감 출신이죠. 우리 총신 동기인데 이 양반이 군정감 은퇴하고 미국 가서 목회하다 한국에 와서도 목회하다가 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평에서 사는데 내가 충격받은 게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유효근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나.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산기도를 한다는 거야. 산기도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메시지가 달라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우리도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주님이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수석을 펼쳐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랬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놔둬. 사탄이 베드로를 말입니다. 밀가루듯이 그를 막 그 시험 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찬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할 때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여기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기도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기도하는 백악관. 링컨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에 카페트가 너덜너덜하대요. 왜? 하도 이 일마다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가 대통령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매달리고 몸부림을 쳤던지 그 카페트가 다 이게 너덜너덜하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남북전쟁 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또 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시험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하라. 두 번째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기도로 준비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심 좀 합시다. 하루 일어나서 뭐부터 해? 무릎 꿇고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적용을 하셔야죠. 저도 적용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제 작정 기도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너무 행복해. 기도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작정한다는 게 참 그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 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의 경건하심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런 윤리를 지키셨어요. 기도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역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불신앙, 게으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와 너무 힘들어. 저렇게 역경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시작할 때도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자, 지구촌에 교회가 출발할 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전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 곳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에 소리가 가득했어요. 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으로 보였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역사적인 초대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고 120명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렇죠?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어요.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3일간을 뭐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사울이. 사도 바울도 출발이 정말 먼저 회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사울.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거꾸로졌어요. 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조금 전에 돌아가셨던 저분이었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했어요? 기도 회개했겠죠? 얼마나 잔단이 많은데.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제가 어떻게 저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이, 아나니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울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우리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 하면서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밥을 먹고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성도의 기도 앞에요. 보좌 앞에 금제단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가져서 향을 받아서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라갈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 먼저 기도로 하루를 준비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기도 받으려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죠. 병 고침 받으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나는 다른 가까운 마을을 가야겠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첫 번째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전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주님은 너희들의 성령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 전도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새벽 아직 날 밝히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에 기도로 시작했는가? 얼마나 출근하기가 바쁜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피곤해. 그럼 일찍 주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네?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요. 난 옛날에 우리 누나가 선 보러 간다고 9시에 들어가 자. 그래서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자? 옛날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누나가 9시에 잠을 자면서 무슨 밤 9시에 잠을 자?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난 내일 선 보러 가. 선 보는 거하고 하면서 일찍 자야 피부가 좋다는 거야. 네? 이뻐진다는 거야. 그래 이쁘게 해서 가. 선 볼래 마음대로 해. 그랬는데 아니 여자가 선 보려고 일찍 자서 예쁘게 꾸미려고 일찍 자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을 왜 못 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선 보는 것만 못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큰일이 새벽에 큰일이 있으면 그 저녁에 준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피곤해 쩔어. 왜?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텔레비전 봤어. 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대통령을 만난다면 토요일날 밤 1시까지 텔레비전 볼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못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거냐 이 말이요. 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구원하려고 공생에 마귀를 멸하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려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새벽 오히려 일찍 나가서 기도하며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뛰었다면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는지. 이게 뭐 다른 나라 대한민국만 새벽기도가 있고 말이지 다른 나라는 없어요. 아니 새벽기도가 이렇게 지겹고 힘듭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기도할 때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고요. 어떤 반은 상처가 많아. 그러면 상처를 평생 우려먹고 살아. 나는 상처가 많아요. 이거 보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당신의 상처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어요. 못 넣으면 상처가 그렇게 오래가. 네? 아니, 옛날에 상처받은 것을 지금도 얘기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당신의 상처를 삼키고도 남을 능력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첫 번째는 큰 소리 너무 쳐서 미안합니다. 새벽 아직 먼저 기도로 준비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많았지. 우리가 1970년대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선교가 별로 없었어요. 선교가 뭔지도 몰랐고 처음 입학할 때는. 근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글씨가 크게 보이더라고. 온 천하를 가야 되는구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희가 누구, 자 2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함으로 제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하면 저 사람들이 용서받을 것이요 너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죄가 그대로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138년 전에 조선 땅에 서구의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안 했으면은 우린 이 대한민국은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동양은 다 불교권이라고요. 근데 138년 전에 조선 땅에 성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게 된 것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전도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9장 20절 21절 교독해 봅시다. 즉 20절 다 같이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일간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 통해서 안수기도 받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전도했던 거예요. 네?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저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축복받은 다음에 권능받아 복음 전했을 때 다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고 대상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놀랬던 거예요. 그러나 22절 성령 받은 사울을 시작. 사울은 힘을 넣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도 놀란 거야. 저기 다메섹 같은 미쳤나. 당혹하게 했어요. 누가 전도를 하느냐? 성령 받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받으면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형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중고등부 청년회 회장도 하고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 때 얘기하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은 예수 믿습니다. 성령은 받았나요? 글쎄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근데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다르냐?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형님한테 그래서 형님은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했더니 뭐 예수 믿어도 좋고 난 예수 믿지만 그냥 안 믿는 친구 봐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전도의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받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가는 곳마다 전도했어요. 성령이 왜 임했어요? 권능받아서 예수 증거하라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 모습. 첫째는 먼저 기도로 준비했다. 두 번째는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재림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건 정말 주님 재림이에요. 언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 닮아가야 돼요. 우리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도할 때 우리도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자,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옛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하러 가서 그 제주도는 미신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있는 귀신을 쫓았고 그래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를 복음하기 시작했던 그 제주도 가면 이기풍 목사님 선교관이 있어요. 귀신들을 내쫓아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요한 3장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저에게 물을 줬어요. 목이 마르면 마시라고 저에게 물을 줬는데 저는요 로봇가 아니에요. 물을 마실 권리도 있고 이거를 안 먹을 권리도 있어요. 이 물을 안 먹을 권리가 있으나 내 목이 시원할 권리는 없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살 수도 있고 육신을 쫓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근데 심은 대로 걷는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 내가 예수 믿어도 주님을 택하지 않고 죄를 택하는 거는 그 순간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 순간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고 죽었잖아요. 죄를 짓는 게 또 무섭지만은 죄를 짓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공간, 시간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전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귀신에서부터 권세부터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사하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를 예언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에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손을 만질 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여보세요.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도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그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보십시다. 9장 32절. 제가 마태복음 9장 제가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러분도 이런 네, 여기 보면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왜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불쌍한 그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은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뭐 했어요? 복음만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신유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복음 전하시고요. 그렇죠? 자, 보면 8절 읽읍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네? 가면서 천국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깨끗한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보세요. 귀신이 들려서 소경이 됐고 벙어리가 됐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귀신을 쫓았다니 어떻게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눈이 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병을 고쳐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산에 오르사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나왔습니다. 이에 12를 세웠습니다. 이는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첫째, 이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또 꺼내서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세요. 두 번째,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했어요. 와, 이건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17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능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편이시다.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주고 성령 받은 제자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권능 받아서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이 성령 받은 자 속에서 임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우리 형제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더 기도 많이 하고 막 해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저 옆에 있는 형제도, 중현 형제도 기도하길 바라요. 일찍 자야 돼. 그래야 기도 시간이 있지.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사장님도 기도 많이 하길 바래. 자, 우리 예수님 사역의 모습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기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좀 여쭤보세요. 응답받고 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쵸? 시행착오하지 않고. 뭘 하든지 먼저 기도로 주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전도합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눌려있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361장 찬송하겠습니다.